2021년 맥주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사주일날 감사령강 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옆분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에 건강 지수와 행복 지수도 거기에 따라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복을 논하는 어떤 책에서도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말합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인간은 범사, 감사에 약합니다. 감사하기를 싫어하지요.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키워도 그렇게 키울수록 나중에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성 중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약 50 그리고 100년 전 가난을 딛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감사를 잘 못하고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영과 육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감사가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인생의 양지 또는 음지에 있던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스, 또 파사 또는 판 이런 형용사로 쓰여지는데 모든 형편, 모든 일, 모든 사건 세 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편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여유가 있든지 아주 힘이 들든지 간에 감사하란 말이고, 모든 일은 사기를 맞든지 또 도둑을 맞든지, 가끔 간장을 들어보면 이렇게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감사할 일들을 찾게 되고 신앙에 또 성숙을 도모했던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모든 사건, 사고가 나든지 또 해코지 당하든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 갇히든지 아니면 매를 맞든지 간에 어떤 형편, 어떤 일, 어떤 사건이든 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흘 전에 제가 초상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다른 차가 내 차를 뒤 후미를 받았어요. 목을 다치고 여러 날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새 차로 바꿔 타시라고 이렇게 2천여만 원을 주셨는데, 그때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꼭 필요하고 교회가 큰 일이 있었을 텐데 저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냥 뭐 지나고 보니까 그냥 다 감사할 일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일,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읽고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이겠지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 라는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한층 더 무거워지고 고민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감사는 막연히 느끼는 고마운 감정만은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란 말씀 속에는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십니까? 고맙다고 느끼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감사 생활하고 늘 생활하고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용히 들어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실천할 것 세 가지를 전할 것입니다. 첫째,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악해도 좋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이상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분들이 있듯이 말이지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세상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수고요 희생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들을, 좋은 것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평생 부부로 사는 것은 희생과 인내로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좋고 기쁜 일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 때 나름대로 각자에게 좋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일에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좋은 일을 감사 없이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함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늘 변함없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아멘이시죠? 옆에 믿음이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성도 주시고 옆에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일에, 좋은 것에, 풍성한 것에, 다복한 것에 감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보답할까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평안한 삶의 형편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을 위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가장 나쁜 것, 가장 힘든 것,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정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내 것은 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숨쉬고 있는 공기 마시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내 몸의 기능, 자녀, 양식,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는 감사가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부채질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빚진 감정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1세기 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부채 의식보다는 권리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의존보다는 자율 의식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내가 앉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할렐루야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얼마나
여름에 덥습니까? 그리고 머리카락 없는 분들은 말이죠, 제가 혹 간혹 가다가 안수기도 할 때 힘이 듭니다. 땀이 나고 척 붓습니다. 네, 이 머리카락이 있으므로 쿠션도 있고 아주 감촉이 좋지 않습니까? 네, 비를 직접 맞지 않고 비를 흘려주고 말이죠. 네, 눈썹도 역시 마찬가지고, 눈 속눈썹도 역시 이끼에 먼지를 막아주고, 네, 고리 이끼에 빗물이 쫙 흘러내리고, 치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감사가 안 되는 상황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은혜의 산물이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일을 쓰고 노력하는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상을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분, 여러분과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한번 안내 보시겠습니다.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문제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병마에서 고치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원수 마귀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가난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정신적 가난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영적 가난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 배타는 분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도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부하는데
심이 들고 학비가 없으니까. 그런 어린 시절에 소나무 껍질 벗겨 먹던 이야기들, 고구마 뽑아 먹던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 농사하는 그 밭에 무 쭉 위무 뽑아가지고 말이죠, 무릎에 팍 치면 무가 두덩거리 나요. 그런 밑동은 버리고 위에 그 파란 부분만 껍질 벗겨 먹었던 이들, 어쩌면 우리 세대 분들은 전국이 다 똑같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원수 마귀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내 영혼을 건져주신 예수시니라. 그분이 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또한 영원히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겁게 살 것을 알고 믿기에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춰보면 그 모든 것들은 꿈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슬프고 아픈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기에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하찮은 일, 어떤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 함께 읽고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고 함께 합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이 이 한 주간 2021년도 후반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